원래 아침 메뉴가 저기 뭐야 콤프레스하고 우유 이렇게 먹기로 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싶어 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들 아침 좀 아마 안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시작 기도를 우리 저기 자영형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들리시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이렇게 수련의 둘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수련의 분만 강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엉경 교수님 저것도 강의구나. 엄석을 다 시켰네. 자 여러분 목소리 엄석을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 제가 따로 드릴게요. 제자도입니다. 제가 이거는요 14회 수련회 때 한번 했어요.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저기 구멍강의 제1강의로 할 구멍강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도예요. 이건 14회 수련회 때 한번 제가 설교를 한 건데요. 이번에 제자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분만 강의로 설교 말고 분만 강의를 이렇게 넣었어요. 먼저 번에 아마 분만 강의를 하지 않고 설교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녁 집회 때.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이 뭘까요? 제자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자도 무슨 뜻을 말할까요?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의 길, 예수님 제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69절 암송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3절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음소거가 돼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누가복음 9장 23절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화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 부인. 둘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 세 가지가 세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거는 예수 믿기 시작부터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어떤 사람도
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야. 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서운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한 대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 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소 때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안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뭐냐면 나는 주님 제자라고 내가 착각했다. 내가 주님 제자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주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네가 없어야 된다. 네가 없어야 너는 내 제자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제자라고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럼 주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주님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제자라고 떠들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보고 너는 주님 믿는 사람이고 주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문 열어. 너 누구냐?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내가 봉사도 얼마나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르다니요. 몰라 나는 너 누군지. 내가 말하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큐티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지 황태자로서 황태자의 모습을 메시아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배워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나타나는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애들이 환영하는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늘보다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자기 비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콜링하셨는데 내 제자는 내가 나를 부인한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욕심, 자기 본능, 자기 야망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매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요? 매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날마다라는 표현은 굳이 매일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24시간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요거 이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내가 요 구절을 한번 찾아서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가 뭘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연초에 내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내가 서리 집사가 됐어요. 내가 찬양팀이에요. 내가 반주자예요. 그럼 뭐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거. 내가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일부분일 뿐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해요. 주님 때문에 죽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의 허물의 대가로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십자가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누가 봐도 잘못해 놓고도 자기는 십자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가 평가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과연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기서 날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갈 때 예수님 뭐요?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은 치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오라는 개념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하늘에 상이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세 개가 따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이게 앞에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는 사실은요.
적어도 3년 이상 정도 양육받지 않는 사람 제자도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여러분 양육할 때 이야기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물었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은, 여러분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예배가 순종이 가능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아마 제자도 이번에 요청이 들어온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주님의 제자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과 나를 제자로 콜링하신,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 도전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필요하다. 어제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야, 네가 예수 믿어? 이러면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네가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 거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강의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가 세례요원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설교 시간에 배울 때 당신이 산 것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것만큼 살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살지 않는 설교를 교인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외식이다. 외식. 아무리 감동을 주고 아무리 교인들 눈물을 흘리게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울렸다 웃겼다 하는 목사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들 진짜 많아요. 제가 사실은 외대 가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충격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현주소를 다 봤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 성경적으로. 예수를 왜 믿는지 물었는데 성경으로 대답 못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으로 대답 못해. 몇 프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냐? 절대로 100% 믿는다는 근거를 내놓으니까 대답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대체?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 순간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제자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그게 매일 회개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죽지 못했고 아직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지 않네요. 죽지 않으려고 오늘도 바둥바둥거리네요. 내 기질, 내 옛사람, 내 본능, 내 욕심. 예. 우리 사람 지금 이 그룹에 들어왔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제게 말 몇 마디만 하면 제가요 절대 가만 안 있었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 사람이요 집에서 뭐라고 말해도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우리 사람 뭐 화가 나 소리도 높이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야단 맞는 거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안 쫓겨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쫓겨나려고.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데리고만 살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쑥불쑥 할 때마다 내가 안 죽었고 내가 십자가를 질 각오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숙제였어요. 앞으로도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제 생애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그거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연 내가 주님을 닮은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날마다 죽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언제든 누가 물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 말 끝에는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 선택이 그 목표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꼬라지를 부립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예민하고 날카로웠어요? 제가 한 번은 제자훈련 받는 수련회 때 그 분만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시간에 소리를 절대로 안 지른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소리 지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큐티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아, 난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설교할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제 박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또 강의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뭐 유익하고 은혜 받은 거 있었지만 아 강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영웅 형제가 포항에서 지금 양육을 받는데요. 자기 아들이 양육 받는 걸 엄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너 목사님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뭐 영웅이 혼자를 양육하는데 화면에 대놓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아직도 정말 양육자로서 아니면 설교자로서 참 많이 내가 다듬어야 하고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어제 방성희 목사님도 참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에서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저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참 배워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강의 듣는 가운데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그 예배 설교에 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양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전체로 소리를 좀 지르지 않고 그렇게 강의도 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어필되고 통로로서 내가 나팔수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오늘 큐티마스도 겸손하신 예수님,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예. 열매는 맺지 못 입만 무성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마음을 마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런 나무나무 마르게 하는 그런 능력자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명확하게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메시아이지만 군림하는 메시아, 질책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 오늘 큐티 말씀에 보여주셨는데, 내가 오늘 적용하면서 그랬어요. 아, 그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풀 강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강의를 하고 하나님 맡겨준 아들, 딸들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아침에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성도하고 지훈이 형제와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야,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야, 목사님 온다 하고 쉬 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그런 소리나 듣고 그래야 되는데, 참 너희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내가 가까이서 친구와 함께 지내게 돼서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양육을 하면서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소중한 아들 딸들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요게 이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가진 제자도, 제가요 시중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책을 6권을 제가 통째로 다 읽었어요. 하여튼 제자도의 권위자라는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책을 다 찾아 읽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도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자도가 각자에 따라 다 다를까? 그래서 내가 제자도를 가르치게 되면 나는 성경만 놓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네. 자, 우리 여러분 교환 좀 봅시다. 교환. 여러분 교환 보시면 제자의 정의,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사전적 의미. 예. 사전적 의미의 주님의 제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 예.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스승을 따르는 사람. 괄호안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승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에 많은 스승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스승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오면 남자 여자를 앞으로 다 나오게 해요. 팬티까지 옷을 다 벗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은 성도착증 환자 같아. 자기 제자들이 숙제를 안 했다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다 팬티까지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말 난리 났겠죠. 그게 월급 받는 스승이었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나쁜 스승,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스승. 자기가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반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내가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중학교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영어 시간이 우리는 공포의 시간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항상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대나무 뿌리 있죠. 시간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해초리를 만들어 들고 다녀요. 대나무 뿌리를 손을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걸 만약에 못 들고 올 때는 뭘 들고 오냐면 플라스틱 빗자루 있죠. 플라스틱 빗자루 앞에 그걸 빼내고 그것만 들고 와요. 몽둥이로. 영어를 이렇게 쭉 하다가 물어요. 뭐 문법이나 이런 걸 탁 물어요. 뭐 3번, 13번, 23번, 32, 3번 이렇게 쫙 물어요. 누가 대답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이 막혔다 그러면 전 학생이 다 맞는 거예요. 머리를.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막는 거야. 대나뿌리로 손바닥을 전부 다 막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그 사람 맞는 게 전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야.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많은 거야, 수업 일주일에? 학교 가기 싫었는데요. 영어 시간에 맞는 게 겁이 나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제가 근데 좋은 선생님 한 분을 기억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상이용사라 내가 그 원어 대상자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저는 등록비를 안 냈어요. 무상이었어요. 지금 아마 대학교도 무상일 거예요. 근데 숙제를 내가 안 해갔는데요. 나오라 그러더니요. 칠판을 잡고 서래요. 몽둥이를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데 뭐라고 때렸냐면 나한테는 이렇게 때려요. 너는 국가에서 돈을 내서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더 잘해야지 이놈아. 숙제를 안 해와?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잘못해서 나를 체벌했는데 그 선생님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체벌한 선생님은 다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요. 예. 자, 두 번째 볼까요? 성경적 의미 봅시다. 성경적 의미요. 자, 먼저 설명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존경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의지하면서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 우리 각자를 한번 이 말씀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즐기는 사람인가? 내 대부분의 시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가 배우고 있는가? 나의 배움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내가 존경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오,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다르다. 내가 옛날에 장사를 할 때요. 전문 아씨가 그래요. 사장님은 절대로 이게 루트카를 끌고 다니면서 핸드폰 악세사리 납품하고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제가 웃기만 했어요.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이게 가게에서 많은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루트카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점원들을 대하는 이런 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하신 대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내나 물건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느낌이 다른가 봐요. 진주에 아주 큰 그 모닝글로리 그 지점 총판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 한 번에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정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내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 살리려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더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 거래처를. 이분에게 물건 받아라. 이렇게. 저는 그분에게 특별히 한 거 뭐 특별히 더 싸게 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 관계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지금 이 시대 사람과는 다른 것 같다.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것 같다.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과 뭔가 다르다. 성실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신뢰할 수 있고 가만히 주목해 봤더니 이분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였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100% 우리를 정확히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기분 되게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인이.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내 돈 주고 물건 사는데도 그 가게만 가고 싶은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그 가게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베드로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 구절을 묵상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세리 마태의 부르심이나 베드로 안드레 부르심이나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12 제자들 부르심에 대해서 네, 이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에 딱 부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딱 6가지로 말씀해요. 6가지로.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의 3개, 누가복음의 3개가 있어요. 마태, 마감복음에 없는 건 아닌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결국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3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특수복음에서 말하는 이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6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장이요. 왜 8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5절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이요. 너희는 말씀을 해야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빈칸에요. 첫 번째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말씀에 의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왜 순종하라 그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를 가치 있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있나요? 우리 순종해가지고 손해본 적 많죠. 친구를 믿었다가 부모의 말도 믿었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그런 들 많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말했어요.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하면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각자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 말에 잘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 2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죠. 누구 말에 내가 민감하고 누구 말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느냐. 이건요 여러분 신앙과 개인의 삶의 가치관의 형성의 질서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순종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에게 자기가 아주 순종을 잘해요. 기가 막혀요. 누가 안 시켜도 정말 잘해요. 하늘이 두 쪽에 놔도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요.
내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왔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요. 자기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풍성해지셨나요? 그래서 자유로워지셨나요? 얼마나 많은 소원을 성취하셨나요? 내 말은 진리 아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만데 어떻게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냐고 막 열받고 막. 저는 양육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면 저를 야단치세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제가 어떤 데 여러분 야단칠 때 이렇게 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네 입으로 말하는 건 네가 그 말을 왜 안 지키냐? 그럼 너 앞으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가 말하면 내가 믿으라고? 너 안 지켰는데? 네가 말해놓고 네가 네 말을 안 지켰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의 성실성을 내가 어떻게 신뢰해야 돼? 나 너 신뢰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를 신뢰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너 스스로 네가 말한 것을 네가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단치는 거야.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순종해서 따라갈 만한 대상이 있나요? 세상에요? 돌다리도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패가망신해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후회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짧은 세월 동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 제자는요, 주님 말씀하면 토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멘에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멘이란 말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해야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토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항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만큼 여러분 손해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년 전에 세 사람이 똑같이 제자론 시작했어요. 3년 지나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열매로 나타나는데 순종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순종과 비례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한 것만큼 열매가 없어요. 순종한 것만큼 열매가 있어요.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순종 안 한 것만큼,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나를 십자가를 못 박지 못한 만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게 충실한 것만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년이 고비예요. 3년 이 단계에서 못 견뎌내는 사람은 튀어나가요. 내가 알아요. 나는 알면서 내비둬요. 지 맘대로 살라고. 뭐 지 맘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했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양육을 시간에 비해서 양육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내쫓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말 할 테니까. 너 왜 전도 안 하냐? 너 왜 양육 안 하냐? 너 왜 큐티 성실하게 안 하냐? 우리 교회 주일날 나눔에서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큐티 나눔이 주로 안 되면 잡담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나눔도 또 하나의 뭐요? 침체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야. 별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동기부여가 됐는데 요즘에는 동기부여가 별로 안 돼. 이유가 뭔지 알아요? 큐티 나눔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고서 내가 몸부림친 게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은 동일한 주님 안에서요. 동일한 주님 안에서. 큐티 나눔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나눔으로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 적용하지 못한 그런 연약했던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그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의 나눔의 그룹이나 이런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데요. 20년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예요? 찾아보세요. 어디 가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나는요. 여러분들을 왜 훈련시켜?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내야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런 좋은 교제권을 만들어내. 내가 황소연 자매하고 소연 지금 들어와 있나? 소연이 주위 내가 지수를 같이 묶어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같이 그런 교제권을 좋은 교제권을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또 영진이 그 다음에 태경이 성은이 나영이 같은 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고 동기동창이지만 제자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지금 정도 안에 평생을 가야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든지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항상 인도되면서 또 나눌 때도 그 사람의 말씀보다도 현실에게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쵸?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평생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첫 번째예요. 내 제자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없지만은 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뭐요?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요. 설교가 너무 많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죠? 순종으로 가져가는 몸부림을 매일같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해가는 것,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게 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순종훈련을요. 여러분 순종훈련만 3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역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는데 아예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내 제자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 말에는 꼼짝 못하나요? 누구 말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단추 잘못 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과 주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 걸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우리 몇 시까지예요? 11시까지. 30분 남았어요. 오케이. 자,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쭉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용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사랑. 예.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뭐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이 유행가 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내가 풍성함을 느껴요. 위로를 받아요. 사랑에 내가 공허함을 느낄 때 내가 우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외로움을 느껴요. 맞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랑은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관계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혈통적인 사랑이죠. 그죠? 헬라의 사랑이 에로스, 필레오, 스톨케. 이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에 아주 익숙해지고 아주 사랑에 대한 계산이 많아요. 손익 계산을 잘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익숙해졌어요. 사랑하면 거의 이 개념으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다 아가파우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이래요. 무조건적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정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전부를 신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했단 말이에요. 또 사랑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사랑 가지고 사람에게 대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원래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내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는 생각하면요, 세상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알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된 건요, 저는 사전에 꿈이 없고 계획이 없었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저는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갖기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갖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랑 앞에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지 말라고 딱 칼 갖다 놓고
저는 18년 동안 우리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욕먹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의 얻어맞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믿지 말란 예수 믿는다고 18년 동안 낳아서 길러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호로 자식이라고. 네가 어떻게 내 자식에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넌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집 나가라. 우리 아버지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말라고 그 아버지 저 예수 믿지 말라니까 내가 안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위협하면 제가 안 믿을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미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우리 아버지가 갈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 쫓겨나서니까 교회 기도실에서 살면서 강대상 앞에 나 혼자 몰래 저녁에 강대상 아래 강대상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서원하고도요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요. 얼마나 내가 바둥거렸는지 몰라요. 목회 안 하겠다고. 내가 더러워서 목회 안 하고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 전요 장사하면서 진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전 장사하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나는 참 우리 딸이 한번 그래요. 우리 아빠 장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는 장사를 하면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우리 아빠 해줬겠지. 우리 딸이 이제 그걸 한번 묻더라고. 아 그러고 말고 내가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빠가 됐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에 포로가 내가 족쇄가 딱 차여져 가지고 내가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예.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이번 주에 또 새로운 한 분이 나올 거예요. 교회. 김기본 집사님하고 저에게 1년 이상 제도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면회 가가지고 신약 당원지석을 제가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요. 이분은 신약 주석을 내가 준 걸요. 주석을 그 안에서 통독을 하면서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선물 좀 해달라. 내가 그것도 사서 줬어요. 여러분 예수만 잘 믿겠다고 하면 예, 그분 결혼한 사람이에요. 젊은 남자인데 이번 주 아마 교회 나올 거예요. 김기범 씨에게 내가 며칠 날 형 내가 나갑니다. 수련회에 들어온 자리 지금 아마 뭐 핸드폰 만들고 뭐 할 일이 많아. 법무부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경제사범인데 이렇게 단순한 지게 하다가 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뭐 요즘 말하는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륜이 돼 가지고 빽 있는 놈 다 빠져나가고 예. 김금진 집사님은요. 공장이 3개에다가 직원이 2,000명이었어요. 직원이 2,000명. 그런 큰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부도가 여러분 720억이 부도 났어요. 근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에 그 큰 집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인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부인이 성경책 사서 던져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성경책을 나한테 왜 사주냐. 교회를 나가나. 남편이 답답해 이분이 교회 나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나중에 부인이 교회 나가도 않으면 성경을 들이보내준 거야. 읽어보지도 않았다. 저 구석에 처박아놓고. 아, 성경을 내가 왜 읽어. 그러니까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지금은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BMW 그 리무진 아니야 벤츠 아우디 리무진이 뭐 2억 8천이 현찰 가격이 2억 8천이래요. 그 기사도 그거 타고 다니다가 운전면허도요 나오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 따면서 예 고생 엄청 해서 그 나이에 운전면허 딴다고 기사 들고 살던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기업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정말 제가 마음에 불편해요. 그 사람이 제발 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쳐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아직 안 불러갔다는 말은 하나님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쳐내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내가 목회자로 돌아올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수련회 첫날째 마치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요 정말 이 온라인 수련회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랬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나는 누가 생각난지 알아요? 이 좋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또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는데 수련회를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바쁜 일이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럴까? 그리고 이미 스케줄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제도 강의 듣는데 졸고 꼬꾸라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내가 이런 수련회를 뭐하러 할까 이런 막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열심히 또 이렇게 잘 자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경들 일단 쭉 다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게 쭉 뒤에 나오는 거예요. 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실제적인 열매예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3장.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자들은 의의 건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먹을 것이요. 뭐? 이사야 3장 10절이? 네. 의의 뭐요? 그들의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잠언 31장.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음이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선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전도와 양육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전도하고 양육한 그들이 열매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영적 재생산의 열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외대에서 한 번에 어떤 자매가 우리가 이게 양육을 고민했더니 뭐라 하면 자기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13가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했대요. 내가 그 자매에게 딱 물었어요. 저기 자매님 큐티 합니까? 안 한대요. 자매님 큐티 안 하면 뭘로 훈련 받았어요? 자매님 전도합니까? 안 한대요. 아니 전도 안 하면 뭐로 훈련 받았어요? 계급장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의 모든 훈련을 과정을 다 마쳤대요. 자, 근데 큐티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양육 안 해요.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요? 수리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신문 같은 데도 보면요, 어느 교회를 막 집중적으로 어느 교회를 막 대스특필해요.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요, 교회가요 너무 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이거요,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몇 년 만에 성장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일까요? 대부분 리서치 한번 해볼까요?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예? 여러분요, 나는 여주교도소 갈 때요, 그 사람들요, 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주교도소 안 갔어요. 섬기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와요. 왜?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 왜 우리 교회 나오냐? 당신들 이렇게 아는 사람 싫잖아. 교도 출신이라는 거 아는 거 싫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회자들이 와서 다 설교하는데, 목사님처럼 진심을 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목회자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다에게 와서 자기 교회 자랑하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설교하고 있고, 먹을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가 뭐 빵이라고 얻어먹고 빵이라고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자지만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무시하는 걸 다 알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열매를 내가 실제 맺어가는 그런 제자인가? 주님 말해요. 내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다양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오늘 지금부터 누가복음 들어가요. 시작. 26절. 14장 26절. 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뭘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와서 말리러 오니까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형제들 자매들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 내게 합당한 제자냐? 인간관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조언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대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감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효하고 형제 자매를 어절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굉장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갈등하고 딸이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를 주기 위해서 진리가 들어오면 당장 일시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관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타협을 하면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요.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맞죠? 외로워요. 내가 그냥 내 한 사람이 양보하면 우리 집안이 평안한 것 같아요. 평안할까요? 그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맞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신앙의 결단,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자, 5번째.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타나시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로 지고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말해요.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요. 예. 주님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옛날에 건축을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돈 많은 부자 누가 하겠지 뭐. 뭐 장로님들이 또 있는데 장로님들이 먼저 해야지. 아주 십자가를 토스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 이건 내 거 아니야. 목사님이 해야지. 장로들이 해야지. 돈 많은 아무개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자영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교회 돈 많은 장로가 할 거다. 너는 가난하잖아. 돈 없다. 너 꿈도 꾸지 말아라. 네가 제일 십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네가 해라. 하나님, 내가 돈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빚내 가지고 너는 할부로 카드 할부로도 너 잘 샀잖아. 어?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인데 너는 할부할 생각을 안 하냐? 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부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런 뜻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려놓고 내가 죽을게. 이제는 너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못한 일, 네가 나를 대신해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80년 전도하고 양육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한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전도 양육하는 이 일을 네가 해라 이거죠. 이제 그 일 네가 하라고. 내가 너 때문에 대신 내가 너를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내가 너를 대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 살려놓을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네가 대신해 다오. 그게 고린도서 5장 15절이에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교회 표시가 아니에요.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평화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주님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로 여기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특별히 당신이 왜 그렇게 헌금 드리냐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 대답은 저는 십자가로부터 나오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전부를 주시고 최상의 여주를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과 받은 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하지 않아요. 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주님 제자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6번째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로 32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보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섯 번째,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을 초월하는 거예요. 재물을 초월하는 사람. 6번의 답을 네. 6번의 답이요. 재물을 초월해야 한다. 네. 소유권 초월. 소유권 초월. 주님 말했어요. 그거 초월 못하면 내 제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돈주머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주머니 회개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이요, 전부를 걸어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진 전부를 다 여러분들이 초월해도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암 안 걸렸는데 안 보면 들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들 수 있어요. 미수민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드는 거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든다기보다는 사실 내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들 수도 있어요. 뭐 적금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 주님하고 바꾸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 초월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해요. 합당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청직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주님이 주셨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족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데 살아요.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셨어요. 우리 인생자 이제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전장치를 다른 사람처럼 마련하지 못하면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야기해볼까요? 소유권 초월 못해서 그래요. 큐티를 하면 뭐해? 훈련을 받으면 뭐해? 봉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내 호주머니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학자금 대출 빚이 얼만데, 우리 집안 형편을 보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 뭘 걱정해요? 여러분이 왜 걱정해요? 여러분 미래를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해서 해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여러분들이 키를 한자나 크거나 머리에서 키고 검게 못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닌 내가 내 미래를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이 걱정하게 해야죠. 여러분 내가 노후 준비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야죠. 내가 왜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안 보험 들어놨어요. 옛날에 장사할 때는 20으로 들어놨어. 삼성생명보험에다가. 교회 때문에 들어놓은, 우리 가족 때문에 들어놓은 거예요. 운전자 보험도 들어놨어요. 내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은 미리 대비를 참 잘해요. 지혜롭게. 여행 갈 때 여러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권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잖아요. 또 생각하면서 뭐가 빠졌나 다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소유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대비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비인가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주변의 사람이 약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숙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제자도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곁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간 느슨해질 때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를 자기를 성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정립하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유익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믿어왔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확장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어요. 저 이제 다음 강의는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 전체가. 이 방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 되니까 그 음소거랑 비디오 끄시고 좀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다가 11시 30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